할렐루야.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3.1절, 딱 3.1절 날이 또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저희 부부 또 오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네. 아니 뭐 저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3.1절이라는 그 말씀인데. 네. 우리 해마다 이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태극기를 답니다. 그리고 독립을 외치며 또 거리를 나섰던 그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또 만세도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또 사역했던 이제 대구 지역은 또 대구 228 또 운동도 있고 해가지고 또 거기 또 계단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작년 여름에 갔을 때 아이들도 가서 봤었는데 그렇게 그런 곳에서도 3.1 운동 재연 행사도 많이 하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자유를 향해서 만세를 외쳤던 이 수많은 이들, 그들의 숨결을 기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3.1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냥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슴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또 우리 민족의 아픔, 또 자부심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날을 그냥 자랑으로만 기억하는 자리에서 좀 더 깊은 자리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자부심을 확인하는 일만이 아니라 또 그 속에 담긴 그 눈물과 상처를 또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3.1 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민족 대표 33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야기보다 좀 더 깊은 자리, 좀 더 아픈 자리로 한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더 가까운 자리, 그 십자가에 더 가까운 자리로 함께 이제 나아가고 싶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곳은 만세를 외쳤던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선언이 이루어진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시골에 예배하던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불태워졌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암리 지역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제암리 교회는 단순히 한 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또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피를 흘렸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외면한 화해는 참된 화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단지 기억하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기억 이후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이후의 길을 말합니다.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아픈 역사를 덮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은 채, 기억을 지운 채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품고서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떠올릴 때 먼저 기억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 어떤 나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책에 남아 있지만 상처는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무 감정 없이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역사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실제로 고통이 있었고 또 실제 눈물이 있었으며 실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름을 빼앗겼고 누군가는 언어와 신앙의 자유조차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암리교회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곳은 예배하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또 죽음을 맞이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불길이 올라가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찬송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눈물이 되었던 자리.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잊을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기억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쩌면 아직 풀리지 않는 분노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상처는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위에 또 새로운 길을 여시도록 맡길 것인가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박해 속에서도 살았고 억울함과 고통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부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명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과 멀어지고 억울함을 느끼면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대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이 반응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정을 그렇다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지만 붙잡음은 이 현재를 묶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겠다.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합리 교회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 또한 미움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불타는 교회 속에서도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죽일 수 있었지만 복음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역사를 조용히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상처 이후에도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합리 교회의 이 아픔을 기억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불탄 그 이후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처는 분명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종종 역사를 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장면 이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합리 교회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합리 교회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 가운데 깊은 회개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후원으로 제합리 교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역사를 또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 제합리 교회를 기억하고 그 아픔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 이것은 정치가 만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양심을 깨웠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복음은 잘못을 덮게 하지 않고 잘못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무역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거칠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때 안동 용산교회 청년들과 함께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가려고 할 때에 이 일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청년들 안에서도 마음의 벽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일본입니까? 이 시기에 꼭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죄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목회자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을 향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그 진심이 저와 당시 청년들이 다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린 시절 강제 노동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서 연신 미안해 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지만은 일본을 변화시키려 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매우 연약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전도가 쉽지 않고 무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는 작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넘고 역사를 넘고 상처마저도 넘어간다는 것을. 제 앞니의 불길은 증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이후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회개와 화해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를 결심한다라고 바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루신 후에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작년에 일본 비전 트립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일본 교회를 직접 다시금 보고 함께 기도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길보다 먼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억지로 진행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목사의 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 위에서는 이념이 될 뿐이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루시면 용서는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 이후에도 곧바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본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깨우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사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 목회의 자리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는 무엇을 빨리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가는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준비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역사의 주권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계획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 앞니의 눈물이 기도가 되었듯이 역사의 상처가 회개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의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를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믿으며 용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모든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민족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또 내 삶을 무너뜨린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억하며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독립을 외쳤던 함성도 기억하지만 불탔던 이 제암리 교회의 침묵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노가 아니라 기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자리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죄하는 사람들,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기억을 통해 분열을 이어가지만 복음은 기억을 통해 화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암리의 아픔이 있었기에 회개가 가능했고 또 회개가 있었기에 화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비전 트립에서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사죄했던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속에서도 전해지던 그 눈물의 마음,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 마음이 정리된 뒤, 감정이 사라진 뒤에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열어주며, 용서는 미래를 다시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은 승리가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에 부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미움에 머무르지 않고 아픔을 인정하되 증오로 나아가지 않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자리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기억, 쉽게 내려놓지 못한 상처,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강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신뢰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기념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삶 속에서 용서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제암리 교회는 불탔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식지 않은 우리의 상처와 그 제 위에서도 같은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상처를 넘어 화해로, 기억을 넘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